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10년 전쯤에 제가 지금 48이니까 한 38쯤에 친구들이 직장을 못 구한 친구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해주고 또 여기저기 자리도 같이 알아봐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40이 넘어가니까 저도 이제 수도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채용해야 될 그 역할을 같이 이제 분담하게 된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구직하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구나. 눈만 조금 낮추면 어디든지 가서 일할 곳이 있는데 구인하는 게 힘들구나. 정말 좋은 사람을 찾아서 뽑아서 고용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적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일을 하면 그분도 사실 책임감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혹시 못할 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신한테 우리가 해주는 혜택만큼 왜 당신은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론티어들, 자신들의 의지를 동원해서 헌신하는 그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안 했어? 왜 저렇게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같이 도모할 때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일에 함께 해줄 수 있는지를 찾는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을 때 완성된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 가능성들을 부르십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너는 고기를 낳고 있지만 나중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지금은 네가 세리지만 좀 더 자비를 베푸는 일에 지금은 네가 하는 일이 이러하지만 조금 더 하느님의 복음에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좋은 제목이 좋은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모범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게 하고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동화되게 하고 또 본을 보여주면서 그들도 당신만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이 수준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파견하십니다. 근데 한 명씩 파견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지 걱정이 되는지 둘씩 짝지어서 파견을 시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또 병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죠. 삼국시대 때 중국과 그 백제나 신라 이 교류가 있었을 때 교류 물품을 보면 기름이 항상 있습니다. 기름이 왜 필요할까? 음식하는 데 필요할까? 피부병, 약으로 쓰였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기름을 발라주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지금도 성당에서는 병자 성류를 이렇게 환자 방문해서 발라주거든요.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당신 안심하십시오. 당신이 치유가 됩니다. 치료될 겁니다. 이렇게 안심시켜 주는 겁니다. 어린애가 막 할머니 아파 이러면 누구 우리 손주 배는 똥배, 할머니 배는 약손 이러는 것처럼 안심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이 수분을 이렇게 촉촉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기름을 바르면 상당히 낫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라는 말은 정말 기름을 부어서 병이 고친 것도 있지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심리적 안심을 되게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그 말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 이제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진통제를 주었더니만 애가 그거 먹고 엄마 괜찮아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머리가 아프다 그랬는데 또 약 주세요 그랬는데 애가 자꾸 진통제 달라 그러니까 못 주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을 줬답니다. 이거 약이야. 그러니까 엄마 괜찮아졌어요.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위약, 가짜 약 효과. 꼭 이 약에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면 낫는 효과. 옛날에는 그거를 가짜 약 효과 또는 꾀병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플라시보 효과 자체가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치유의 첫 단계라 그럽니다. 응급처치의 첫 단계가 안심시켜주는 거거든요. 안정, 그 다음 뭐 환부 보고 그 다음 처치해주고 이런 것처럼. 사도들이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환자들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위안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 다음 이렇게 기름을 부는데 이게 뭐지? 보통 이렇게 하면 병이 낫더라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치유받았다라고 안심하고 병이 낫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은 회개해라, 마음을 고쳐라라는 거죠. 페니텐치아치 때 이렇게 라틴 말로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페니턴스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해라, 고쳐라. 이쪽으로 나가고 있던 삶의 방향을 반대편으로 돌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러진 않았겠죠. 자신 스스로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이 옛날에 부족했지만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겠죠. 그럼 그 사람들도 이렇게 순순히 따라왔겠죠.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거부감을 느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마귀를 쫓아냈다라고 하는데 이 마귀 얘기가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진짜 이 시대에는 마귀들이 많았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성경을 보면 주로 어떤 경우를 마귀 들렸다고 하냐면 벙어리가 됐을 때, 눈이 안 보였을 때, 귀가 안 들릴 때, 안절뱅이가 됐을 때, 때론 죽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때 마귀 걸렸다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고 의학이 없었기 때문에 일상적이지 않는 질환에 빠지거나 일상적이지 않는 상황에 빠지면 마귀 걸린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개선이 되면 마귀를 쫓아냈다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월급 한 푼 주지 않았지만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제목을 보고 뽑으시고요, 자신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헌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셨던 것처럼 손을 얹어 치유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보내서 시킵니다. 그 나중에 얘기를 듣습니다. 어땠냐?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기회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언제가 오느냐? 본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십니다. 그 이후로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협조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수영 선수로 선발된 적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때 당시가 86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있었고요. 조금 있으면 88년도 올림픽입니다. 한국이 그 당시 국위 선양을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겁니다. 84년 LA 올림픽 때 6개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나라가 완전히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인터뷰하고 난리 나고 세계 사람들도 한국이 있는지 그때 알았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각 학원 스포츠를 막 장려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운동선수가 되어서 성과를 내면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담당 선생님 그리고 학교장, 학교에도 엄청난 혜택을 막 준 겁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그때 학원 스포츠 붐이 막 일었는데
그 메달 박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이제 육상이나 수영입니다. 축구나 뭐 야구나 배구 이런 거는 열심히 노력해도 메달 하나 따는데, 수영 같은 거는 혼자서 뭐 대여 6개씩 딸 수 있고요. 육상도 뭐 사관왕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대구가 수영을 육성하자. 그래서 대구시 전체에 있는 학교를 쫙 뽑습니다. 리스트를. 그래서 그 안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체격 조건이 좋은 사람들 딱 뽑아서 한 달 한시에 모아놓으면은 대구시 수영연맹에서 나와서 쫙 뽑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뽑혔습니다. 뽑혔는데 와서 뭐를 보냐면, 처음에는 골격을 이렇게 봅니다. 뼈대 형성된 거, 키 보고, 지능 보고, 얼마나 가르치면 따라하는지. 그다음 손발을 보는데, 제가 손발이 작습니다. 손바닥이 손가락보다 더 넓습니다. 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탁 이렇게 넌 안 돼,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옆에 있는 분이, 아니야, 얘는 손발은 작지만 애가 명민하게 생겨서 가르치면 잘 따라올 거야. 얘는 유연성이 좋아. 이래가지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도 그 처음에는 같이 3명의 그 예비 신학생으로 뽑혔을 때 처음에는 탈락. 파리유방 선교회 신부님께서 얘는 몸이 너무 약해서, 얘는 아직 너무 어려서 안 되겠어라고 한번 걸렀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먼 길을 와서 그 학생들을 이제 뽑았기 때문에 다른 신부님이 이제 설득시켜서 얘도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분이 최초의 신부님이 되신 거죠. 그 중에 한 분은 학업 중에 이제 열병으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나중에 최양업 신부님이 되시고. 제목이 안 될 듯 했는데 나중에 쓰인 겁니다. 김대훈 신부님도 그렇고. 우리도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순명의 정신만 있으면 하느님께서 써주십니다. 사제들이 서품식 때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성인 호칭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누구라고 부를 때 뭐라 그러냐면 아숨 이럽니다. 아숨은 아숨시오,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 성모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한국말로 대답하는데, 원래 라틴 말로는 아숨,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 나는 손발도 작고 능력도 안 되고 아직까지 어리고 병약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느님이 보실 때는 그 제목은 조금만 키우면, 조금만 이렇게 가르치면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그 밑에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 사목위원들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또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 연장되셨고, 올해 말까지 사실 임기였는데 회기연도가 이제 우리는 LA 대교구의 회기연도 지침을 바꾸면서 우리 이제 모든 임명직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일부 사목위원들은 연임을 하시게 됐고요. 또 일부 사목위원들은 새롭게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아직은 어린애라서 제 신앙이, 제 삶이 부족해서, 제가 아직은 너무 바빠서, 제가 뭐 말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 성모 마리아께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피앗 볼룬타스 두아 했는 거죠. 나의 볼룬타스, 나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의 지향대로, 당신의 뜻대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꺼이 하시겠다는 분은 사실 몇 분 안 됩니다. 몇 분들은 제가 해도 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지만 이분들이 우리 본당의 기둥이 되어서요, 우리 본당을 유지 운영하는데 큰 몫을 해내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목위원들뿐만 아니라 구반장들, 또 재단체장들, 그리고 꼭 뭐 책임을 안 맡고 있어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주축들이 되고 하나의 우리 성당의 좋은 기관이 되어서
큰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내가 어디 그런 데 쓰이려고, 내한테서 어떻게 그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느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하겠어요 말겠어요가 중요한 거 아니라 예, 저는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뽑혔습니다. 예,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십시오 하는 순한 마음이 있을 때, 따르는 마음이 있을 때, 순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준비가 다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통해서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회기년도, 또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사목회, 그리고 우리 본당의 새로운 변화들이 조금 더 하느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명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기술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들은 한 달, 두 달 지나면 금방 익힐 겁니다. 1년, 2년 지나면 금방 배울 겁니다.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좀 더 내가 주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는, 순명할 수 있는 그런 태도 한 번 더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